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교훈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또 이 진리를 분별하며 추수하는 열매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나를 믿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틀리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가지로만 이해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왜곡과 편견 또는 고집과 집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초등학생이 나왔는데 예수님 믿냐? 성령이 네 안에 계시겠네? 똑같은 말이죠. 구원 받았지? 똑같은 말인데 성경이 다양하게 말하는 것을 한 가지로 이해하고 고집하면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누구하고 안 되냐?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의 사고가 지금까지는 어디에 한정되어 있었냐면 땅의 것에 한정되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사고가 땅의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다가 또 생각이 땅의 것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땅에 갇혀있는 여러분, 땅에 갇혀있는 신앙생활하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에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뭐 남이 얘기해요? 우리 얘기해요? 자, 땅의 꽃에 그 생각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걱정,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복수. 이게 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럼 땅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잘 들어. 벌이도 괜찮고, 지위도 좋고,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도 받고,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죠. 근데 그게 얼마 정도 지속이 돼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되어 있는 이 땅의 삶을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 영혼까지 넓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넓혀가고 계시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거는 그야말로 훈련과 또는 의지가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영혼으로 넓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세요? 이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주와 훈련이에요. 안 해, 근데. 어떻게 의지적으로 하냐면 설교 시간에는 생각과 사고를 영혼으로 넓혀놨다가 들으면서도 다시 그 지상으로 좁혀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내 생각과 사고가 지상에 땅의 곳에 제한되어 있던 거를 좀 넓혀놓죠. 그리고 그걸 어디까지 가져가요? 집으로 가져가고 직장으로 가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공부하는데요. 1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냐면 제자들을 만나요. 안드레, 요한, 베드로, 필립, 나다나엘 5명의 제자를 만나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만났어요. 따랐어요. 따르기까지 했는데요.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 아직도 배우는 일에 부족해요. 아직도 훈련하는 일에 부족해요.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 거기에 얽매여 땅의 것에 얽매여 그걸 좀 넓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을 땅에 고정시키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에 좀 확장시키자는 거예요. 2장에 누가 나왔어요? 갈릴리 가나.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넓혀줬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넓혀주셨어요. 3장에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교사예요. 근데 그도 역시 그의 사고는 땅에 갇혀 있어요. 그 생각을 어디까지 열어줘요? 우의 코스를 열어줘요. 끝까지 그는 거듭나라. 우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한참 후에 예수님을 따라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등장. 첫째는 밤에 와요. 두 번째는 그가 속해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무시다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니고데모는 그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평생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 내 생각과 행동을 제한시켜 놓고 거기 가둬버려요. 오늘 여기 이제 이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이 참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요. 나중에 4장에 왕의 신하,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던 왕의 신하, 그의 아들이 죽어요. 죽어가요. 그를 고쳐달라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내려온 신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몇 시간 얘기했어요? 몇 시간? 1시간? 1시간 남짓.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물동이 내던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자를 봐라.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난 그렇게 못해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돌변하지 않았다라고 나 자신을 괜히 격하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마리아 같은 여자도 있어요. 근데 제자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음식 먹을 것을 갖고 왔잖아요. 드십시오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돈이 없어요. 돈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돈 때문에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어줘요? 믿어지냐고? 믿어지냐고 여쭤보잖아. 네 하는데 여전히 돈 때문에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믿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것 양식을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또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음식을 갖고 오잖아요. 그 들을 봤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12월이에요. 가나안의 절기는 두 절기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우기철이에요. 하나는 건기철이에요. 그래서 우기철에는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들에 곡식으로 푸른 계절이에요. 5월달에 추수를 해요. 5월달. 오순절 그 이후가 뭐냐면 맥주절이에요. 보리를 거두는 계절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곡식을 거두는 철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곡식 거두는 사람이 들에 나와서 곡식을 거둘 때 먹을 것도 갖고 오면 우리가 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 먹는 음식 중에 일부를 좀 부탁하면 우리가 얻어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서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 생각이 땅에 한정돼 있어요. 예수님이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라. 여러분 눈을 좀 들어보세요. 천장밖에 안 보이죠? 근데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푸른 그 곡식이 들에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하세요. 너희 눈을 들어 씌워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보라. 지금 들은 푸른 들이에요? 씌워져 추수하게 된 들이에요? 푸른 계절이죠? 푸른 계절에 예수님은 씌워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보라 그래요.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때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해하려고 좀 노력은 해요. 못 알아들어요. 계속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씌워져 추수하게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추수하게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36절에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거둬야 된다. 왜 거둬야 돼요? 삭슬 이미 받았으니 거둬라. 이것도 못 알아듣죠.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말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추수하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어.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야. 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두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은 뭘 느끼게 돼요? 뭘 경험하게 돼요? 왜 거둬요? 뿌리는 것도 힘들고 가꾸는 것도 힘들고 추수하는 것도 힘드는데 왜 뿌리고 가꾸고 거둬요? 왜 직장 나가서 일해요? 임금 받으려고. 월급 받으려고. 월급 받는 날은 직장 생활에 무슨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봉급 받는 날 기쁘지 않아요?
오늘 봉급 받으면 내일 또 받았으면 좋겠다 하죠. 예. 이 추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 추수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추수예요. 자, 제자들은 뭘 봤어요? 밭을 봤죠? 네? 밭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밭을 보라고 한 거예요? 사람 밭을 보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이 여자가 내게 행한 것을 그가 나에게 말했다 라고 말함으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달려가면서 사마리아 인근 밭에 푸른 풀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봤겠죠. 봤겠죠.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나 마음에 안 들어오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휘어져 수수하게 된 사마리아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떠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근데 그것을 볼 때 거두어야 되겠다. 거두어야 되겠다. 아니, 누군가 하겠지. 예. 예. 왜냐면 또 저 사람은 안 돼. 예? 그래서 그 사람 무시하고 누군가가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저 사람 안 돼. 라고 하시죠. 다른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왜 그랬느냐? 이 거두는 추수의 기쁨,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내가 잘 양육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으면 감격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외면하고 오히려 관심 갖는 것조차도 비난하는 그 비난받는 사람이 우리 추수의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다.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 아니나 따르고, 둘째, 배우고, 셋째, 훈련받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1년 됐어요. 1년. 예수님을 따른 지 1년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됐는데 따르잖아요. 네, 따르는데 뭐예요? 충분히 배우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요. 너희들의 시선은 유대인들에게만 고정되어 있다. 이제는 사마리아. 예수님이 세상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했죠. 그거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고 소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뭐해? 추수에 됐어. 나중에 한 번 더 강조할 텐데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이런 자들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누구예요?
지체 높은 분. 니고데모. 갈릴리 분봉왕의 신앙. 여러분, 지체 높은 분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가시죠? 가요?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 있었어요? 5.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야. 그런 여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하라면 가시겠어요? 가세요? 네? 아내가 5명 있는 남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가세요? 가겠습니다. 가세요? 만약 그런 남자나 여자에게는 날 무시해? 네? 가셔야 돼요. 네. 왜요? 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야 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즐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왜 즐거움을 못 느껴요? 예? 왜 못 느껴요? 위로부터 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추수하는 일은요, 즐거운 일이에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못 알아들어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게 옳다. 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것은 어떤 거다? 함께 하는 거다. 함께. 어떤 사람은 거두기만 해요. 네? 어떤 사람은 뿌리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가꾸기만 해요. 어떤 게 제일 폼나요? 어떤 게 제일 폼나요? 거두는 게 제일 폼나죠. 여러분들은 거두는 일에 좀 집중하세요. 이미 다 뿌려주고 갖고 놨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뿌리는 일에 아주 탁월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어떤 사람은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 세 가지가 합력해서 열매를 거둡니다. 한 사람은 심었어요. 한 사람은 거뒀어요. 이게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 그 밥 해놨는데 하나 손도 안 대. 네. 그 소위 뭐라 그랬죠? 반찬거리도 사오지 않아. 쌀도 안 사와. 네. 근데 반찬거리도 사오고 쌀도 사오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 밥상 차려놨어요. 그래서 숟가락 갖고 덤비는 사람 있죠. 네? 여러분 어디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숟가락 가지고 덤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네? 다 중요한 거예요. 차려놨는데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 정책에 그야말로 그 소위 구제하는 정책이 있죠. 그거 받는 분 없어요? 노인연금 받는 분 없어요? 네? 아직 없나? 없구나.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거의 70이 다 되는데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노인연금 받으면 얼마요? 1인당 40만 원 돼요? 네? 40만 원, 두 분이 8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래서 먹고 살만 하시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노력했지만 나는 그들이 노력한 것, 거기에 참여하는 다 필요해. 제자들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황이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로 그 상황이 전환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향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하니까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께 와서 말을 해요. 우리와 함께 우리 성에 좀 머무르십시오. 예수님이 거기 사마리아 성에 이틀을 요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와서 전할 때는 네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과 이틀 동안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가 말한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그가 세상에 오신 구주인지를 참으로 알게 됐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죠? 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추수가 뭐예요? 추수가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추수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추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라고 했어요. 추수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는 것이 추수예요. 자, 이게 추수인데 추수의 계절이 따로 있어요. 추수의 계절이 따로 있으니까 제자들은 추수의 계절이 얼마가 더 있어야 돼요? 4개월이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추수의 계절은 따로 없다. 언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수의 대상이 어디 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밭이 어디? 제자들이 본 밭은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추수의 대상이 사마리아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소중하죠? 여러분이 지상에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 참 소중한 사람이야.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시잖아. 지체 높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 재물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저는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 사람이 추수의 대상입니다. 제자들이 본 곳은요, 어디냐면요, 사마리아. 거기 가서 물건도 샀어요, 먹을 것도.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 복음 증거의 대상, 추수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들이 추수의 대상이에요. 일본서 신앙인으로 사는 게 어떻게 편하세요? 아니면 그냥 추수의 대상으로 바라보셔야죠. 바라보셔. 직장에서 상사가 추수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편하네요? 아니면 불편해요? 불편해? 하세요. 제가 40대 때 제가 모시던 이모한테 식장님 예수님 믿으셔야죠. 은퇴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믿어야죠. 아직은 지금 85세인데 아직도 차차 할게요. 차차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차차. 저를 보면 유명하니까 목사 나 텔레비로 예배 드려. 저는 텔레비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한데 저는 천국 가셔야죠. 차차. 추수의 시기는 제한이 없어요. 추수의 대상도 제한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제자들은 봤는데 푸른 틀이지 휘어져 추수하게 된 거 못 봐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안 보이면요. 눈 감고 보세요. 눈 감으면 보이시지 않나요? 아, 그 사람. 아, 그 사람. 그 이사님 보이시죠? 네.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추수에 여기 예수님이 참 아까도 모르는 말씀 계속 하세요.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을 받았다고요. 추수하는 보상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급 받고 이래요? 일하고 봉급 받아요? 네? 어떤 분은 연봉 정해놓고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죠. 우리도 저기 연봉 정해놓고 일하죠. 연초에 다 연봉 정하죠. 옛날에 호봉제가 그거 없었어요. 그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요. 이미 삭스를 받았어요. 무슨 삭스를 받은 거예요? 무슨 삭스를 받았냐면요. 갚을 수 없는 삭스를 받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갚을 수 없는 삭스를 뭐라 그래요? 아, 있잖아요. 은혜라고.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은혜는 못 갚아요. 여기 땅에 사는 사람, 생각과 삶, 행동이 땅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요즘 이제 조금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이 후회스럽지는 않지만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라는 생각은 들 때 있어요. 근데요, 천국은 어때요? 거기는요, 놀라워요. 고민이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거짓말도 없어요. 수고도 없어요. 거기 뭐만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예. 그럼 거기를 생각해요? 여기를 생각해요? 보상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 그리고요, 특권을 줬어요. 특권. 뭐예요? 은혜를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생각을 지상에서 영혼으로 넓히자 이거예요. 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이 삶도 우리가 살자. 왜 추수의 보상에 받아놓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널려 있어요. 뭐를 기다려요? 추수꾼을 기다려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안 하니까 추수꾼 뺏어갔죠? 누구한테 뺏겼어요? 누구한테? 에? 아, 추수꾼 뺏겼잖아요. 뭐 다 뺏겼어요. 신천지한테 뺏겼잖아. 에? 여러분 그들 보세요. 목숨 걸고 추수하러 다니죠. 에.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뺏어가요. 우리 이미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싹 임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자, 추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추수해야 돼?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진리예요. 고린도전서에도요, 심은 사람 있어요, 물 주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저것을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불필요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은 있어요? 불필요한 사람은 없는데 불편한 사람은 있죠. 대체로 어떤 사람이 불편해요? 알면서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다. 그 단에 있는 당신이 얘기하라 이 얘기죠. 찌르는 사람 불편해요? 편하네요? 불편해. 혹시 나는 찌르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찌르는 사람, 피가 흐르는데 그거 싸매는 사람 불편해요? 아니면 편하네요? 편안하죠? 나를 찌르는 사람은 불편해도 내가 찌르면 시원해? 다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추수의 방법은 찌르는 사람을 통해서 기분 나쁜데 누가 감싸줘요. 저런 사람도 있네. 찌르는 사람 때문에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감싸주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자, 찌르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까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이 아이들은 뭘 봐요? 뭐를 해요? 아이들이 뭘 해요? 예언해요. 아이들이. 노인들은 뭘 봐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물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언하면요, 너도 똑같으면서 안 들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얘기할 때 너나 똑바로 해라. 안 들어와요. 아이들이 얘기하면요, 집에서 아들이 얘기하면 조그만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신앙의 공동체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질러대요, 그냥. 막 질러대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들은 말 중에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아, 아빠가 엄마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아? 너희를 낳아줬기 때문에 최고로 여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 아빠, 엄마 사랑 안 하네? 제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아니래요. 그럼 제가 깨달아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깨달아야죠. 왜 화를 낸단 말이야. 아이들은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나는 싫은 거야. 그런데요, 저희 집에 어른 되신 어머니가 아범만큼 어머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내가 아이들한테 위로를 받아요? 어머니한테 위로를? 다 필요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반면에 궁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요,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과 궁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둘이 만났어요. 화합할까요? 갈등할까요?
찌르는 사람과 싸매는 사람이 같이 있어. 파업해요? 아니면 갈등을 해요? 갈등하죠. 갈등해요. 좀 싸매지. 받아주지. 그렇게 찔리기만 하냐. 그런데 찔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저걸 어떻게 감싸주냐. 도려내야지. 다 필요한 거예요.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심었어요. 다른 사람은 거뒀어요. 그 말이 진리예요. 신앙의 공동체에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성수 못해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의 원리예요. 다 됐나요? 네 가지 얘기했죠. 추수의 시기, 때가 없다. 언제든지 추수의 때, 추수의 대상, 제한이 없다. 추수의 보상, 미리 받았다. 그리고 추수의 방법, 합력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 자, 우리 몸에 장기 중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입이 몇 개예요? 입이 코 역할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코는 코 역할하고 입은 입 역할. 마지막으로 여기 추수에는 뭐가 들어가는? 노력이 들어가요. 노력을 다른 말로 하면 수고라고 해요. 수고의 결과는 뭐예요? 수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땀이에요, 땀. 그래서 이 노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피곤하도록 일하다. 이게 노력. 추수하기 위해서는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해야 돼요. 시편에 나오네. 뭐죠?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의 보상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영혼에 이르는 열매가 뭐예요? 그 거두는 그 영혼의 열매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땅에 속한 것에서 우에 속한 것으로 좀 확장시키자. 네? 확장시키자. 여기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땅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요. 여기 갇혀 있으면요, 그게 내 영혼과 육체를 심히 쇠퇴하게 만들어요. 아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 훈련. 두 번째, 의지. 훈련과 의지가 있어요. 땅의 것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차단시키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힘들어요. 지금까지 못 먹어서 굶어가지고 양식 걱정하고 사신 분 계세요? 없죠? 좀 덜 먹고 질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그거 별로 뭐지? 별로예요. 그리고 여기 넓히자. 땅의 것이 들어올 때 차단시키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 듣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마음에다 심으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여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중요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영혼의 추수를 하라. 우리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영혼의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뭐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고 온전히, 그리고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좀 눈을 들어서 추수할 대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할 일이다.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시험으로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거두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 갖는 추수의 대상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합력해서 추수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